오늘 말씀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지금 유치부 전도사로 3개월째 일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에게서 공통적인 특징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우리 예쁜 아기라고 하면 아이들이 하나같이 화를 냅니다. 나 아기 아니야, 어린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렇게 5살 난 아이에게 너 4살 아니야? 라고 하면 빗발치듯이 항의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항상 1살 더 많은 거를 훨씬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좀 들면 좀 그 반대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나이를 하나라도 빼면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생일이 돼도 초를 사려고 할 때 어르신들한테 초를 몇 개 사면 되겠습니까? 하면 말씀을 잘 안 하십니다. 그리고선 저한테 제가 몇 살 같이 보이십니까?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한 10살쯤 더 보이는 것보다 어리게 말씀을 드리면 아주 좋아하시고는 결국 나이를 말씀을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드는 게 반가우면 아직 젊은 것이고 나이 드는 게 반갑지 않으면 점점 늙어가는 것이다. 근데 이게 몇 살쯤 되면 저희가 나이 드는 게 반갑지 않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제가 이제 40이 좀 넘었는데 사실 좀 더 많이 넘었는데 이제 좀만 넘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를 갖다가 30대라 하거나 1살이라도 적게 보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너다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늙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걸 드리기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모두가 똑같이 이 생명, 세상에 태어난 즉시부터 우리는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더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늙는 것이 그리 유쾌한 일이 다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육체가 쇠약해지고 또 가진 것들 하나하나 상실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70살쯤 되면 그냥 모든 보편적인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이 낙심이랍니다. 그냥 발달 과정 중에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다른 관점에서 보면 나이가 든다는 것이 아주 좋은 점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어떤 나이가 지긋이 드신 목사님이 아주 오랜만에 한 분 사람을 만났다고 합니다.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설레고 반가운 마음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이고 니 백발이 다 됐쁘네, 이렇게 90 노인같이 다 됐쁘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은 아직 청춘인데 오랜만에 만났더니 나보고 노인이라고 하시네 하면서 그렇게 마음이 쓰이더랍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영어 사전을 이렇게 찾아보시다가 늙었다, 올드라는 말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 단어에서 의외의 것을 발견했다고 하십니다. 그 올드라는 단어의 영영사전 1번이 바로 어드밴스드, 아까 영어 너무 잘하시던데 이게 제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드밴스드, 선진의 상급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어 학원 같은 데를 가면 시작반이 있고 기초반이 있고 중급반이 있고 끝에 있는 반이 최상의 반, 어드밴스드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나이가 든다는 것은 영적으로 최상급에 올라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느낀 게 또 이 영영사전을 보니까 두 번째 말은 성숙됐다, 숙성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분명히 젊을 때 읽었던 성경 본문이 그때는 이런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이런 뜻이구나 하면서 아주 깊게 깨달아지더랍니다. 그리고 예전에 했던 설교가 부끄러울 만큼 나이가 들고 보니 더욱더욱 날로 새로워지는 본문의 말씀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젊었을 땐 감히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또 새롭게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영적인 새로워짐은 어디에서도 구하기 어려운 것인데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움을 예수 안에서 날마다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육체는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지만 우리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거를 비유해서 표현해 보면
육체의 나이테는 거친 모습일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의 나이테는 날이 갈수록 더욱 곱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연말이 되어서 나이가 또 한 살 들어갑니다. 근데 내 영혼의 나이테는 지금 얼마나 곱고 아름다운가 하는 이런 묵상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장을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라는 말은 모두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라는 표현은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나는 낙심하지 않겠다라는 아주 능동적인 표현입니다. 아주 믿음의 표현이죠. 다음 구절 보시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어떻게 날마다 새로워집니까? 날마다 예수 보혈로 재씻음 받는 회개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심령에 채우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성령으로 살아가다 보면 날로 생기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기 있는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다 보면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신 삶의 태도를 저절로 가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낙심하지 아니하노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겉사람 아무리 또 건정한 사람이라도 20대 후반이 되면 벌써부터 노화하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니까 20대 후반부터 노화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육체를 사용하는 운동선수들이나 댄서 이런 사람, 몸을 쓰는 사람들은 30만 돼도 보통 은퇴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예전에 일을 할 때 운동선수들이나 댄서분들 한 30살만 되면 이제 나 뭐 먹고 사노 이렇게 걱정을 한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중년을 넘어가면 육체 노화 현상이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머리카락도 빠지고 또 희어지고 또 시의 피로를 느낍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눈도 잘 안 보입니다. 성경 읽는 거 너무 피곤합니다. 그리고 성경 읽는 것도 참 한계가 느끼는데 기도하는 것도 앉아서 기도드리기 너무 힘듭니다. 허리 아프시고 온몸이 아프십니다. 우리의 육체는 이렇게 세월이 가면서 낡고 헤어지고 결국 썩고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이걸로 낙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낙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또 육체의 질병과 육체의 힘듦뿐 아니라 우리 삶에서 이 낙심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를 찾아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죄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죄라고 합니다. 우리는 꼭 육체 질병 이런 낙담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일 할 때도 그렇고 세상 일 할 때도 그렇고 열심히 일하고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는데 하고 보니 허무합니다. 뭔가 열매가 없는 것 같고 이거 내가 뭘 내가 했나 싶고 우리는 모두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래도 낙심이 들 때 우리는 뭘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그 낙심에서 벗어나야 된답니다. 우리가 낙심을 붙잡고 아이고 난 이제 고마할란다. 나는 이제 뭐 하겠다. 신세 타령하시고 아이고 나는 이제 뭐 늙어가 뭐 한다. 뭐 이런 말씀 하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죄인 이유는 낙심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소망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낙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낙심의 마음이 들 때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을 허락하셨기에 우리 이 사도 바울은 나이 드는 것이 오히려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이가 든다는 것은 날마다 새롭게 사는 것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너무 육체의 낡아짐에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속사람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육체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고 우리가 잘 하기만 하면 영혼이 더욱 풍성해지고 새로워질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고린도후서 4장 18절 보시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겉사람이 새하는 것만 보면 낙심이 되지만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장차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될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소망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속사람을 가꾸는 이런 사람에게 우리는 어떤 축복이 임하는지, 우리가 속사람을 가꾸다 보면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이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속사람을 가꾸는 사람에게는 영생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속사람을 가꾸면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영광을 보면 이 세상의 고통, 이것 또한 가볍게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큰 고난을 당한다고 해도 천국의 그 풍성한 영광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고난을 작게 보고 거뜬히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속사람을 바꾸면 우리 또 건강뿐만 아니라 아름다움도 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이 얼굴 있지 않습니까? 이 얼굴이 찾아보니까 얼은 영혼을 의미하고 꼴은 모양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얼굴은 영혼의 모양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 영혼이 기쁨으로 가득 차면 저절로 우리의 얼굴은 남이 보기에도 아름다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샘 리벤슨이 쓴 시인데요. 세월이 증명한 아름다움의 비결이란 말의 그 시입니다. 거기에 보면 매혹적인 입술을 원하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원하면 다른 사람들의 좋은 점을 보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원하면 하루에 한 번 어린아이의 손가락이 당신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게 하라. 이런 시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속사람을 가꾸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속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잘 단속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하루에도 12번씩 온갖 감정과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내 마음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이 교활한 마귀 사단과 싸우는 이 치열한 전쟁터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귀 사단은 항상 내 마음을 통해 들어옵니다. 시기와 질투, 교만, 불안, 무익하고 악한 것들이 항상 내 마음을 드나듭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살고 있나 혹은 귀신 안에 살고 있나 보려면 지금 내 마음이 어떤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마음에 저 사람이 좀 밉네 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귀신이 우리 마음에서 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를 보면 아이고 참 저 사람 좋다 사랑한다 라는 마음이 들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마음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이 교활하게 우리를 집어넣는 마음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우리가 바로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상대방을 판단하게 됩니다. 아이고 우리가 저 사람하고 생각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아이고 저 봐라 또 적하네 이러면서 우리는 남을 자꾸 판단하게 되죠. 그 얼마 전 유퀴즈라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행복심리학자 서은국 박사가 하는 얘기입니다.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이 일상에서 가장 비호감인 사람, 가장 싫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우리 그 선진국에 있는 그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이 바로 다른 사람의 삶을 평가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남을 평가하고 비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남보다 여기는 순간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는 거죠. 우리는 교만해져서 남을 판단하고 그 마음속에 뭔가 그 마귀의 전쟁터에서 우리가 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합니다. 남이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면 판단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좋은 것들만 받아들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미움, 질투, 의심, 교만, 불안 등 무익하고 악한 것들을 절대로 들여보내면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 속사람을 순결하게 보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게 최선의 방어는 이 공격이란 말도 있듯이 우리 신앙도 공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죄악을 막아낸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야말로 세상이 죄악에 우리에게 감히 들어오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에 사역을 하다 보면 가끔 아이고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내가 아무리 저 사람 좋게 볼락해도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서는 내가 원하는 만큼의 행동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그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받은 만큼, 받은 은혜만큼 행동하게 돼 있고 받은 은혜만큼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덜 받은 사람을 보면 너무 답답합니다. 저 와적하노, 저 앞만 내가 잘 볼락해도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근데 내가 그게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은혜를 많이 받으니 덜 받은 사람을 보면 속이 터집니다. 근데 우리는 그 분을 보면, 그런 분들을 보면, 아이고 은혜를 아직 덜 받았구나, 내가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긍휼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꾸준히 교제하면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속사람이 예수님 형상으로 성화가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 영안을 크게 떠서 속사람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속사람을 잘 가꾸시기 바랍니다. 나이에 따라 느끼는 감정이 다르지만 누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울적해질 때도 있고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쪼록 겉사람이 낡아져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